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가 좀 작습니다, 소리가. 첫날이라 좀 상견례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성경의 아주 중요한 예언들을 몇 가지 간추려서 아주 심도 있는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런 공부는 그렇게 흔하게 잘 하지 않고 혹시 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중요한 공부인데,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안 빠지고 잘 나오시면, 또 나오셔서 졸지 않고 잘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교회 수십 년 다닌 것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거의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언은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빠지면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안 빠지시는 게 좋고, 이 성경 예언에는 그 사탄의 정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언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사탄이 꼭 이렇게 시험을 해서 못 나갈 이유를 만듭니다. 못 나갈 이유. 여러분이 나오시다가 못 나갈 이유가 생기면, 야, 이거 사탄이 또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구나 생각하시고 절대로 치지 말고 끝까지 잘 오시면 아마 끝날 때쯤 되면은 정말 성경의 올바른 길을 여러분이 보시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미나가 끝날 때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참석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이 좀 생소하죠?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이라. 오늘 공부를 하시면 이 제목이 무슨 뜻인지 일단 이해를 하시게 될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이 선과 악의 싸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선은 여자로 상징이 되어 있고 악은 용으로 상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이번 기간 동안에 공부하시고 나면 성경의 길이 훤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성경 예언을 공부하면 이제 갈 길이 보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길을 알고 나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여기 예레미야 4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언을 공부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잠깐 서론적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예언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간추려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자의 후손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시면서 이 여자를 공격한 용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언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예언입니다. 화요일 날은 이 변심한 여자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여자를 공격하는 용의 마지막 전략이 무엇인지,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수요일 날 저녁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여자의 마지막 초청과 경고라고 하는 주제로 요한계시록 14장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이 인류의 역사 전체를 커버하는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지만 간추려서 요약해서 계시록 12장을 공부할 것이고, 이제 마지막 날 토요일은 이제 저녁 집회가 아니고 낮 시간에 아마 시간을 좀 조정하면 10시 한 반부터 시작되겠죠. 지구의 천년 휴식과 여자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시록 20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7개의 제목 가운데 한 번도 빠짐없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여자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오늘 여자가 무엇인지, 또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지 오늘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 여자의 후손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절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암기하고 있는 성경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예수를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영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임자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은 임자가 누군지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름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 저를 믿을 것이고 저를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경험을 해봐야 알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맞습니까? 네.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분도 예수님이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또 다르게 생겼는데요. 예수님? 또 예수님. 저분도 예수님. 아프리카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건 아프리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또 예수님.
좀 심각한 예수님. 안경 쓴 예수님을 요새 누가 그려놨어요? 눈이 좀 나빠지셨나? 저분도 예수님이에요. 저 사진은요, 저 그림은 고고학자들이 가장 예수님의 얼굴에 가깝다고 고증한 얼굴이에요, 저거. 이것도 아프리카 예수님이에요. 미소 짓는 예수님. 다 예수님이에요. 그리는 화가마다 예수를 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있듯이 여러분이 지금 예수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달라요. 정확한 예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또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생이 무엇인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너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봐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갖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망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이 이번 기간 동안에 잘 나오시면 성경에 기록된 핵심적인, 중심적인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과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대략 짐작을 하시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게 되었습니다. 그 과일을 먹는 순간에 갑자기 수치심을 느끼게 됐고, 두려움, 걱정, 근심, 공포 이런 것들이 갑자기 몰려왔어요. 그래서 우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은 네가 선악과 먹었냐 물어봤더니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와에게 물으셨어요. 선악과 왜 먹었냐?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하와가 유혹받는 장면을 보시면 뱀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말을 해요. 뱀이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기 그려놓은 뱀은요, 화가가 좀 잘못 그린 거예요. 그 당시 뱀은 아주 아름답고 빛나는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뱀이 한 것이 아니고 그 아름다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미 타락하고 죄 자체인 그 사탄에게 묻지 않으시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로 할 때 너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는 뱀이지만 그건 사탄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다 상징적인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배우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여자도 상징적인 말이고 여자의 후손도 상징적인 말이고 너의 후손도 다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발꿈치, 머리 다 이게 상징인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어요.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고 창세기 3장 15절을 다 펼쳐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미 보신 대로 내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뱀, 사탄 혹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원수가 되겠다는 말은 이제 싸우겠다는 말이에요. 너하고 여자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자가 상징적으로 쓰여질 때는 교회 혹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여자가 상징적으로 쓰여질 때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다른 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교회, 하나님 백성과 싸우겠다는 거죠. 너의 후손은 사탄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너의 후손,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이 지상에서 일하고 활동하고 작동하는 악의 세력을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용이라는 말이나 뱀이라는 말이나 마귀, 사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탄에 대해서 흔하게 대표적으로 쓰는 것은 뱀보다 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용.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용의 후손이에요. 저기 나오는 너의 후손이라는 것은 용의 후손들의 사탄에 속한 악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성경절 가지고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대개 성경의 족보는 남자로 이어집니다. 남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남자가 낳고 하는 거예요. 씨가 남자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는 여자가 낳았어요. 여자. 이 말은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두 성경절 가지고 풀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후손, 사탄의 세력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싸울 것이다. 그 말이죠. 원수가 되겠다는 말은. 싸움의 결과 머리를 상한다고 그랬어요. 용은 머리를 상한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싸워서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사탄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일시적인 상처를 입고 다시 낫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이에요. 선, 여자와 여자의 후손, 악, 사탄과 용의 후손들,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승패는 결정이 나 있습니다. 발꿈치를 다친 선이,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다친 사탄을 영원히 멸망시키고 승리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손자병법에 보면은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하나 나와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용의 후손을 정확하게 알아야 선악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용의 후손,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피일 뿐 아니라 지기, 자기를 알아야 돼, 자기. 이 배도한 교회 역사 속에서 순결한 여자,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어딘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공부를 철저하게 잘 하고 나면 상대, 용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교회, 순결한 여자는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이번 기간 동안에 공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역사를 통해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순교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여자와 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심해야 될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 10장 36절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는 늘 핍박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 핍박에 굴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 마침내 이길 것이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찾고 싶은데 교회마다 다 자기가 진리라고 하니 헛갈려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알아야 해야 되느냐.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기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복잡합니다, 세상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찾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심령으로 진리를 찾는 자들은 마침내 진리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진리를 찾으면 마침내 우리는 그 진리교회에 속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메시아가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가짜 메시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통계를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만 해도 약 1,500명의 가짜 메시아가 있어요. 누가 과연 메시아냐? 누가 여자의 후손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 역사를 통치하실 때에 예언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은 미리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시행하시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대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하늘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 그래서 예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제가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누가 메시아가 될 것인지. 첫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인데 그 내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나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기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메시아의 출생하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구약에 많은 성경절들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출생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는 과학에 맞지 않는 이 비상식적인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처녀에게서 애를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과학으로 불가능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과학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이적을 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출생할 장소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 장소까지 미리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구약의 여자로 표상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조건 같지만 이런 조건에 합당한 한 인물이 태어나는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이런 확률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자, 계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함, 야벳. 이 혈통이 셈으로 이어졌어요. 셈족에게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은 이삭으로 이어졌어요. 이삭이 다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으로 혈통이 이어졌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의 혈통은 유다로 이어졌어요. 유다의 자손 중에 이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세가 아들이 8 있었는데 이 혈통이 다윗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이세로, 이것이 다 성경에 예언된 것들입니다. 이런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미리 다 예언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미리 써놓은 족보예요. 족보는 원래 미리 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족보를 이렇게 미리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마리아도 물론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해서 이 혈통에 의해서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이 혈통이 정확하게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그 중간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상들 중에 가장 유명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거짓 선지자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니까. 자신이 일명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사상 최대인 1,500명 이상인 것으로 독일의 종교 간행물 아이디어가 14일 밝혔다. 우리나라도 가짜 예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몇 명쯤 될까요? 예, 오래전에 나온 통계인데 한국에 등장한 자칭 메시아들입니다. 이게 다. 수두룩하게 있어요. 자, 아까 1,500명, 또 한국 40, 오래전 통계입니다만 44명. 이 중에 다윗의 자손이 있습니까? 이 중에 이스라엘에서 나온 자손, 유다에서 나온 자손이 있습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가짜예요. 더 나가서 저 사람들은 처녀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남자와 여자 결합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인간들입니다.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남편 요셉이 사람이 아주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뭔 애가 생겼을까? 보통 남자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끊으려고 했는데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 말씀을 믿고 결혼했고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처녀에게서 예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게 베들레헴의 모습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를 다스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지금 이 지도가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구라파, 유럽, 아프리카 어떤 대륙이에요. 지금 보시는 저 위치에 지중해 오른쪽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이 당시의 정세는 로마가 완전히 지배하던 시대예요. 저 지역 전체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힘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저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도무지 베들레헴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저 꼭대기에 있는 빨간 점이 저기가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이 나사렛이시라 예수님을, 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예수님 낳기 전에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만삭이 됐습니다. 나사렛에서 만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만삭이 된 여인이 저 아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130km예요. 130km를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아이 낳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상황으로 봐서. 그런데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에 다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올리라 그랬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새로 하라는 거예요. 세금 받아내려고 이제 한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인두세 받으려고.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미 만삭이 된 몸을 끌고 호적하러 나사렛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를 낳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의 예언이.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그냥 농담 삼아서 한약하고 양약이다 뭐 이렇게. 구약은 한약이고 신약은 양약이다. 몸에 병이 나면 한약이나 양약을 쓰면 됩니다. 근데 마음의 병이 나면은 한약, 양약으로 안 돼. 뭘 써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개의 큰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 신약. 구약은 무엇을 약속하는 것인가?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지상으로 내려가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약속을 또 하고 가셨어요. 무슨 약속하고 가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것이 신약이에요.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성경에는 한 번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100%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셔도 성취돼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라고는 약속과 관련된 말씀들이 300번 이상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오십니다. 이분이 오시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되고 망할 사람은 영원히 죽는 것이고 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그림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세상에서 구출해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께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전체는 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묘사가 됐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다시 무슨 말로 계속 쓰고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으로 부르게 된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해 입은 옷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이었습니다. 그거는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 트어져서 못 입을 옷이에요. 시간 지나면 말라가지고 못 입을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당시 가죽이 어디 있습니까? 가죽이 없던 시대예요. 근데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가죽을 짐승에게서 빼내기 위해서 짐승 몇 마리가 피 흘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잎은 인간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죽옷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옷은 못 써요.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야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그들이 잃어버린 순결함과 죄의 삭신 사망과 그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세상의 죄를 없이 할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을 항상 상기시켜 줄 것이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고 그들의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양에게서 취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서 인간의 죄를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당한 저 양이 바로 피 흘려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했듯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사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그 제사를 배운 그 자식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제물을 바꿨어요.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법칙이 있고 룰이 있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분리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물은 예수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 지낼 때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자기의 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은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나중에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흘려진 피를 통하여, 양이 흘린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양의 희생을 보고 장차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었어요. 아담에게서 아벨로 이어진 제사는 그 후에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놓여진 죄를 해결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방법으로 유지되어 왔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드디어 조직적인 제사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노아도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야곱도 제사를 드렸고 이삭도 제사를 드렸고, 다 믿음의 신실한 조상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드디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의 국가적인 민족적인 단위가 되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아주 상세하게 조직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래서 이제 제사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의미 있게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성소를 광야에다가 짓게 되는데, 광야에서 이동해 가는 중이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천막으로 지었어요. 화가마다 이것도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떤 대략 보면은 저런 모양으로 이제 조립식 천막으로 성소를 지었습니다. 저 성소의 주요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 가다가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쫙 이동해 가다가 그 기둥이 딱 머물러 서면 거기가 이제 텐트 치는 장소예요. 가장 중앙 중심에 성막을 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지파별로 이제 텐트를 치고 머물러 있다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다시 이동하면 다 걷어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그것이 이제 광야의 여정이었어요. 언제나 이 성소는 모든 백성들의 삶의 터전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겉보기는 천막이고 싸구려처럼 보이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 금빛으로 휘황찬란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나 그 속은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존재였어요. 성소가 그랬습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칸에 저런 성소가 있고 금으로 장식된 촛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 하나를 열고 더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법궤 위에 임재하고 있었고, 그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밑에 궤짝 속에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대략적인 모양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주요 기능은 죄인들이 죄를 범하면 양을 잡아가지고 이 성소로 와서
저기 구석에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가 참 복잡해서 설명을 일일이 다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죄인이 제물을 끌고 와서 이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양에게다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기도인가 하면은 내 죄가 양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 양에게 옮겨졌으면 양이 죄가 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양이 죽는 거예요. 대신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제 그 양을 다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흘려서 각을 뜨고 이제 제단에 여기 올라갔다 이제 불을 사르는데 여기서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의 죄가 휘장에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거기 휘장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넘어감으로 이제 이 죄인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 성소가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모든 구조와 의미와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성소를 평면도로 그리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 칸. 입구로 들어오면 뜰이 있습니다. 뜰에 번제단이 가운데 있고 저쪽에 양 잡는 곳이 있고 이쪽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렇게 기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 잡는 곳에서 죄를 옮겨서 그 양이 희생해서 이 제단에서 불살라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죄인이 죄를 가지고 와서 양한테 넘겨서 자기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값이 누구에게 옮겨져 가는가 하면 예수님께 옮겨져 가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죄의 본질에서 자유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너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를 예수에게 옮기고 너는 의롭다고 선언한다. 이게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어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촛대 속에 들어있는 그 기름과 기름에 의해서 타오르는 그 불은 이런 것입니다. 이 칭의에서 이 물두멍은 요즘으로 말하면 침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침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그 다음에 향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화.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연습 과정이에요. 우리가 침례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된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 세 번째 단계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되므로 죄가 완전히 이 지상에서 없어진 상태에서 자유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구원받는 단계로 이 성서에 설명된 매우 중요한 구원의 원리예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를 상징하는 이 성서의 제도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신 대로 히브리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 이 지상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어요. 드디어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면 인간이 그 영광을 감당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인자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저 아이가, 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이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탄생 사건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계사의 시간을 좌우로 나눴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오신 이후 AD.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전, before 전이죠. Christ,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 연대. AD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아노라고 하는 것은 해, 년 그런 뜻이고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연대. 이렇게 해서 세계사의 시간이 좌우로 나눠졌습니다. 다시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사탄은 긴장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만 그거 내일 좀 말씀드릴 것이고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과의 물론 이런저런 약속 때문에 나중에 아이들 다 죽인 거 아시죠? 그 여기서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동방 박사가 와서 여기 뭐 왕이 났다고 하는데 어딥니까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왕궁까지 이렇게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내가 왕인데 뭐 왕이 또 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본 다음에 동방 박사한테 자세히 알면 나한테 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나도 가서 경배한다고. 그 속은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근데 그냥 도망갔어요. 천사가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한 후였어요. 사탄의 전략이 헤롯이 죽인 게 아니고 사탄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조와 세상 끝,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창조부터 예수님까지 한 4,000년 걸렸어요. 예수님 오신 대로 지금 한 2,000년 됐어요. 한 6,000년 됐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한 6,000년 정도 됐어요. 얼마 후에 이제 세상 끝이 올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입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왜 죽나 하고 죽게 되는 이유를 다 찾아봤어요. 왜 죽나? 수완이 다해서 죽어요. 힘이 다 빠져서. 사고 나서 죽고, 맞아 죽고, 전쟁 나서 죽어요. 질병으로 죽고, 천재지변으로 죽어요. 자살해서 죽어요. 또 어떤 경우에 죽습니까? 이거 말고 또 어떤 경우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번개 맞으죠. 네? 번개. 그게 천재지변이에요. 번개 맞으시는 건 천재지변. 재판받아서 사형으로 죽어요. 이게 다예요. 죽는 이유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이상하게 죽은 거예요. 예수님 재판받아서 죽었어요. 재판받아서 죽을 정도면요,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사형을 내립니다. 요즘 사형제도도 없애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판받아서 죽었어요. 무슨 죄가 있었어요? 재판하던 이 빌라도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랬어요.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같이 죽어가던 강도가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런데 죽었어요. 죄가 없는데 죽었어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으십니다.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불쌍한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랑과 봉사를 베푸시던 그분의 손과 발에 날카로운 못이 박혔어요. 옆구리도 창에 찔려서 주님은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 무고하신 분이 왜 그처럼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음의 고통을 그분이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랑이셨고 구원이셨어요.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마침내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아무 죄 없는 분이 왜 이렇게 조롱받고 모욕받고 수치스럽게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분의 죽음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그 죄짐으로 주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본에 한 신실한 기독교 청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청년이 있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한 여청년과 연애를 하고 이제 약혼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그 약혼자의 집에 시골집에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기차를 타고 약간 경사진 길을 기차가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 연결하는 장치가 풀려가지고 뒤쪽 몇 칸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경사가 졌으니까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한 청년이, 이 청년이 이제 자기 그 약혼자 집에 약혼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는 그 뒷칸에 있었어요. 그냥 두면은 그대로 밀려가서 거기 탄 사람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배운 이 청년이 기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제일 뒤로 달려가서 기차가 더 이상 뒤로 밀려나지 않게 누웠습니다. 청년은 결국 죽었어요. 그 대신에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가 살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가 살게 된 것이에요. 이걸 알고 믿어야죠.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신 예수께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사람이 스스로 지은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대신 당하신 것이었고 모든 인간은 그 사실,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제사 제도가 끝난 것입니다. 성소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제사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요셉의 파놓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꿈치를 다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발꿈치가 나은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40일 후에 부활한 지 40일 후에 하늘로 가셨어요.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몰래 어디로 빠져나가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올라가신 거예요. 무슨 기구를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무슨 프로펠러를 달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봤어요. 올라가신 거를. 그리고 기록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거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뭘 보고 믿어요? 보셨어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을 경험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써놓은 기록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네 기자가 다 기록으로 써놨어요. 그 기록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로 가셨고 어디로 가셨는가? 원래 계시셨다가 내려오셨던 그 원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약속을 하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천사들이 한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늘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공부할 겁니다. 어떤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올라가게 될 것인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한 바 됐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탄이 패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는 멸망당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뱀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때 가야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성경 한 구절 속에 요약된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분명히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오셔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나 오십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외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나 홍수는 왔습니다. 말세의 재림을 사람들이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올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안 오셨더라면
구원을 못 받았을 사람들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기 오셔서 말씀 듣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체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꽤 오래전에 한 20년 전이에요. 연합회 사택에 살 때인데 구두가 좀 이렇게 수선할 때가 생겨가지고 구두집에 구두 수선하는 이 부스 조그만 데 가서 이제 구두를 맡기고 수선을 이제 했어요. 근데 수선하는 동안에 그 구두 수선 안에 보니까 종이 쪽지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보니까 다 시가 써 있는 게 시가. 그 아저씨 저게 뭐예요? 자기가 쓴 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는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시가 있었어요. 저거는 뭡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전라남도 장성에서 자기가 살았는데 나름대로 충실하게 돈도 벌고 결혼도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결혼한 아내가 한 2, 3년 동안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것은 다 현금으로 몰래 모았다가 여자가 현금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여자를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다시 찾고 싶어서 잡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걸어서 전라남도 장성에서 갈 만한 거 전부 다 걸어서 서울까지 왔는데 80일 걸어 다녔다. 아내 찾으러. 지금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장가 안 가고. 그 아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시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길래 빨리 가서 그 시를 좀 베껴오라고 했어요. 너무나 감동돼요. 우리 집사님이 가서 시를 베껴왔어요. 이런 겁니다. 날 버리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이제나 저제나 당신은 오는 것만 바라봅니다. 오다 가다 당신은 날 잊진 않으셨나요? 당신을 보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왔다 가세요. 당신이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다 가세요. 날 버리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돌아올 줄 모르는 당신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는 길목을 바라다 보니 당신은 오지 않고 마른 갈대 홀로 서 있어. 지친 몸 몸부림치며 당신 모습 그리워. 나는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며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 사람이? 기다릴 가치도 없고 정말 원망스러운 아내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정말 무가치한 죄인, 금방 등 돌리고 금방 원망하고 금방 말 안 듣고 죄구덩이에 빠지는 이런 인생을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기다리시는 오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우리는 헤엄쳐 가고 있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불가피하게 온갖 고난과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도 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혹시 가족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과거의 잘못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가지고 나오시면 용서하십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그분께 구하되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저녁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제 이 찬미를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주제에 맞춰서 가사를 좀 새롭게 고친 것들이니까 반주에 맞춰서 아주 조용하게 천천히 이 찬미를 부르시고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조금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목숨을 버리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기다려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인간이 죽게 되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신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겸비한 심령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하늘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참석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실하게 참석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결심케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